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아주 두 가지의 큰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기준은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존재적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봅니다. 소유 추구는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는 데 두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 추구의 삶은 결국은 반드시 불만과 불안, 허무한 것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고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에 다다르지 못한 채 인생은 다 허무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되새겨 보면서 거기서 목적을 찾기 때문에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곳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의 기쁨과 감사, 평안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것만큼 소유하고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많지가 않지요. 나는 저 정도의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싶은 것만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만큼 가져도 그 사람에게 가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데에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사명 중심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사명적인 사람,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감당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죽으면서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에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의미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가운데 서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생각이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조차도 누릴 수 없고 가져진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때는 언젠가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지요.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마음의 평강이 흔들려 버리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익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지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지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유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신촌 노타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길을 잃어버려서 제가 나올 때 이 길이 그 길 같아서 들어가서 걷다 보면 그 길이 아니고, 또 나와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그 길이 아닙니다. 신촌 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골목을 다 들어가 봤는데 다 내가 나왔던 길이 아닙니다. 이제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염려가 생겼고, 근심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다리를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어린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아이가 되었고요,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불안과 초조로 사로잡혀버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보이는 게 없고 옆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을 경험했죠. 결국 움직일 수 없고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나의 손을 잡고 어떤 분이 파출소에다 데려다 줬고, 파출소에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수소문해가지고 여러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를 아는 친척이 저를 데리러 왔고, 저를 데려다가 어머니 품에다가 저를 맡겨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을 만났을 때, 내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와 얼굴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때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패닉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신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안식이 되지 않는 인생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산에 헤매겨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올 때에 해가 석양으로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석양으로 걸치던 해가 언제나 아름다운 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는 두려움의 해요, 공포의 해요, 근심의 해요, 초조의 해요, 가슴을 떨리게 하고 다리에 힘을 빠지게 하는 햇빛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의도에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잠깐 자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영등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영등포 쪽으로 가려고 하면 KBS 별관이 눈에 보이고 가까워져야 하는데, 내 생각은 마포 쪽으로 가야 영등포 쪽으로 가는 것처럼 방향 감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 쪽을 향해서 막 걸어가면서 영등포 쪽이 나오기를 생각하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영등포 쪽에 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포 쪽에 건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으면 내가 가려고 하는 KBS 별관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 의지가, 내가 결정하고 걷는 내 생각이, 내 주관적인 판단이, 내 주관적인 오해가, 내 주관적인 생각이, 확신이 얼마나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소유적 삶 속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바다의 것과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는지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로부터 지어졌으며 이 인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없지만 여러분, 유행가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답을 철학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도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어놓으신 이후에 그를 살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을 때 걸어다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육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삶은 영이 주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가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서론적인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면 당신은 무엇을 얻는 것에 행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존재 의미에 당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육체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당신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평강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금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파는 게 아닙니다. 맥이 있는 곳을 파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파서 여러분 재수 좋아서 물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맥을 잡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파서 다행히 여러분 금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금맥을 조사해서 금맥이 있는 곳을 뚫고 들어가야 금광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붙잡혀지는 복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맥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복맥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번 달 잘 참고 이번 달 잘 견뎌보세요 여보. 이번 달 한 2달 지나면 한 셋째 달 정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올해 한번 잘 여보 참고 살아보세요. 2019년도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속았습니다. 다음 달이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올 한 해 잘 참고 견디면 2019년도가 여러분에게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19년도가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세월이 복을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땅이 복을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복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잘 견디면 그 다음 해에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당신의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면 그 일터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와 눈물이 떨어져도 거기는 빈들일 뿐입니다. 빈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 버리시면 거기는 여러분 광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만나가 떨어집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생수가 터집니다. 애굽이라 할지라도 고기 까마니를 싸놓고 있다 할지라도 고기로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니 그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 복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다음 해에 복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당신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하늘,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여러분, 땅의 모든 세계와 물질의 모든 세계는 인간에게 정복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세상의 물질은 내게 붙잡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세상의 물질과 축복은 내게서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복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영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큰 개가 말이죠, 길을 지나가는데 조그만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가 그 조그만 개를 쳐다보다가 야, 너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도냐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개가 말하는데 행복이 꼬리에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얘기 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기는 하지 절대 꼬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꼬리 잡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내가 맡겨진 사명을 그냥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앞으로 걸어갔더니 행복이 나를 줄줄줄줄줄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적은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과 행복은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당신이 해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이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찬송의 노래를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불안과 초조가 온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당신이 평강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축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적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행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축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권능은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만, 평강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평강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주도적인 역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다가 내 신앙을 걸어놓고 내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따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지혜, 내일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을 참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지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람들로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명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